네, 아무래도 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대서울교회 방의영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는 70세의 원로 목사가 되죠. 된 지 4년 됐습니다. 제 나이까지도 밝혔죠. 4년 됐으니까. 예, 우리 박성대 목사와는 참 같은 동기로서 36년 전부터 이렇게 서로 왕래했습니다마는 동서가 서로 멀어서 우리 교회는 서울 동쪽입니다. 자양동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서쪽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얼굴을 뵐 기회가 없어서 저에 대해서 좀 모르실 겁니다. 또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지냈죠.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그만 그렇게 지내왔어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도 여유 있게 사는데 옛날 분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저에게는 대서울 교회고요. 이름은 아주 거창이 큰데 그렇게 교회는 크지 못합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오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사람이 무력하게 되고 이 힘이 없으면 자칫 삶까지 잃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힘의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힘으로 믿고 그것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하면 절도 하고 그것이 울라면 울기도 하고 웃으라면 웃기도 하고 또 싸우라고 하면 싸움도 합니다. 그것이 죽으라면 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부잣집 아들 보니까 10여 년 전에 그것이 죽으라고 하니까 8층에서 뛰어내려서 끝났지 않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긴 재물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죠. 어느 부잣집 그 어른 보니까 그만 재물이 있으니까 대통령 출마도 하고 그것이 있으니까 북한도 이웃 울타리처럼 넘어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만큼 세상에선 어느 정도 통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최대의 힘으로 믿고 지식을 쌓아가는데 온 마음을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선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알아야 되죠. 알아야 통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힘, 그 건강을 최고로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삶에서 보면은 건강처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 모두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지켜서 힘쓰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 이런 교훈도 있죠.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모두 잃은 것이다. 건강 잃어버리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또 힘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건대 전철역 벽에 붙어있는 글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글인지 궁금하시죠? 그래 제가 기록해 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영어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가난하여도 가족이 건강하고 사랑하면 행복한 가정이다. 그런 말입니다. 가난할지라도 가족이 다 건강하고 사랑하면 행복한 가정이라 그 말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비단 우리가 세상껏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족이 건강하다고 하면 사랑한다고 하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돈이나 지식이나 건강 이것들은 절대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고 무력하기 그지없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제한되는 것이고 자칫 나를 해롭게 하고 떠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면 노무현 씨 같은 경우 그렇게 떠날 리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죠. 이런 것들은 심히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내가 매우 소중하다고 여겨 움켜쥐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믿음 안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줄 모르고 그렇게 안달을 부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물론 믿음 없는 부자입니다만 하나님 나에게 좀 가져갈 것 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안 된다.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랬는데도 끈질기게 졸라댔답니다. 하나님 꼭 제 소원만 들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럼 조건을 붙이되 다만 한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정도만 가져가도록 하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답니다. 이것은 세상 이야기입니다. 성경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천국 가게 되는데 가방에다 하나 채워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챙겨갈 줄 몰랐겠지 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천국에 갔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니까 또 거기에 천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는데 라고 말하니까 그럼 거기 뭐 들어있나 한번 보자 해서 그분에게 보여주었더니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아니 세상에 도로 포장재료는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그러더랍니다. 도로 포장재료, 그러니까 무엇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천국 길이 황금으로 깔려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황금으로 그만 채워가지고 가방에 채워가지고 천국에 갔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도로 포장재료 이거 왜 가져왔느냐 그러더랍니다. 세상에 길이 황금이라니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말입니까? 길이 황금이라니 얼마나 좋다는 말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아닙니까? 길만 해도 황금인데 우리가 살 집이며 영원한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이겠느냐, 이것을 다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결국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힘으로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은 다윗에게 남다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됨을 믿었다고 말이죠.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고 능력의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심을 그는 체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 힘으로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적자와의 다툼에서도 그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었거든요. 이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최대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 잘 아는 이솝 이야기 하나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이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혹시 못 알아들을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비유를 드는 겁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산허리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이때 굶주린 호랑이는 그만 단숨에 집어 삼키려고 했거든요. 여우를. 그랬더니 여우가 잽싸게 피하면서 호랑이에게 호령을 했습니다.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나를 삼키려고 하느냐? 이 산중에서는 나보다 더 무서운 짐승은 없다. 나만 보면 다 도망가고 숨는데 네가 감히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생각해보니까 괘씸하거든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래? 네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호랑이도 대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나를 못 믿겠다는 말인데 믿게끔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짐승들이 과연 도망가는가 안 가는가 보자 하고 여우가 앞서가고 호랑이가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뒤따라가면서 보니까 모든 동물들이 그만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거든요. 그렇잖아, 그럴 일 아닙니까? 그때 여우는 의기양양해서 더욱 큰 소리로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짐승인지 이제 내가 보았겠지 하고 뒤돌아봤더니 호랑이가 보이지 않더랍니다. 호랑이도 도망쳐버리고 말았다고 말입니다. 이 호랑이도 모든 짐승들 도망친 걸 보니까 과연 여우가 무서운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이야기는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귀한 교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사실인즉 여우가 지나간다고 무서워서 도망치겠어요?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쳤지. 그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가, 그래 여우가 강한 자 호랑이를 등에 업고
위험을 발휘했다고 해서 호가호이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듯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마귀 사탄은 무서워서 도망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돼서 언제 어느 곳에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이 되기 전 다윗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권력의 힘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이곳저곳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지나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이런 큰 문제로 말미암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니까 23편 4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아무튼 이런 믿음 우리 권속들에도 있어서 어떤 경우나 꼭 승리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그 대답을 몇 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와 함께 하는가? 간단한 말입니다.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아무리 세상 좋은 조건을 다 갖춰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 믿음을 가지라고 언제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시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인데 산 사람과 함께 하시지. 더불어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과 함께 하시죠. 그래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순종하면 어떤 복이 따라다닌다고요? 기도하는 모든 복들이 다 따라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은 분명히 성도에게 순종이 이렇게도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 항상 예를 듭니다만은 요셉 보니까 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이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부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가정이 부자로 잘 살았습니다. 의에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세상에 그 종을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 하는 말씀 보십시오.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감옥살이하고 이후에 국무총리로 애굽 총리가 됐을 때도 보니까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됐는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이렇듯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복이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그러고 보면은 좀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우리 권속들 대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이 따라다니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성도에게 기본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종. 누구나 이미 그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요. 먼저 기본적인 삶 가운데 보면 예배 생활의 순종입니다. 예배 생활의 순종. 하나님이 애당초 사람을 지어놓으신 목적을 보니까 예배드리라고 지었잖아요.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분명히 지어진 목적 자체가 그것이니까. 더불어 예배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을 평가하는데 예배 생활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열매로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이꼬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꼬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도 잘 드리게 있고 예배 잘 드리면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기도 생활의 순종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서 일시적인 영적인 호흡 아닙니까? 그래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그래 왜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은 원인을 보면 크게 말해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거나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거나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만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에 순종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더불어 봉사생활의 순종입니다. 봉사생활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로 봉사하는 것도 있고
시간으로 봉사하는 것도 있고 재능을 들여서 봉사하는 일도 있고 또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죠. 봉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봉사를 기뻐하시죠. 심으면 심은 대로 분명히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래서 성도의 봉사 생활 가운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는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봉사인데 하나님께 드리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내가 못 거두면 우리 후손이라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말입니다. 저는 이미 앞서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1980년 2월 달에 저 서울 동쪽, 이곳은 서쪽에서 그랬고 동쪽에서 저는 대설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가 개척해서 순종해서 개척했는데 그래서 4월 6일 날 설교 예배를 드렸고 여기는 6월 15일이죠. 2달 후에 우리 박성도 목사님이 개척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왕래하기도 하고 장크간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말로 순수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개척 못할 겁니다.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얼마나 순수했는가. 강대상 하나도 갖다 놓지 못하고 그만 있는 그대로 강대상으로 삼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헌 책상을 하나 사다 썼는데 그때 당시 그거 강대상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그대로는 안 되겠고 그래서 베니다판 하나 사다가 앞에다 붙여가지고 강대상이라고 그걸 놓고 개척 예배,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보니까 축복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여기도 성산교회도 그랬지만 의자도 없이 마이크 시설도 없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마이크 시설 없이. 그도 마이크 시설 없이 그때만 해도 좀 젊을 때니까 저 뒤에서까지도 알아듣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넓지 않은 것이죠. 30평에서 그 안에 교회당도 30평이지만 그 안에 또 우리 사택도 똑같이 사용하니까 사택도 30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참 제가 생각해도 위로가 많았습니다. 오늘날보다 더 위로가 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그만 개척교회 찾아가자 해서 성도들이 찾아들었죠. 그런 거면 얼마나 사랑으로 또 품어줬습니까? 집에 신방이라도 서로 오라고 하고 가면은 안방으로 꼭 안방에 와서 또 축도도 해줘야 복을 받는다나 안방으로 꼭 모셔드리고 그랬죠. 그때만 해도 참 옛날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척가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안쓰럽대요. 아이들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4학년짜리겠는데 그때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만 날마다 예배 마치면 아빠 엄마 오늘 몇 사람 왔어. 그들이 다 세보는 겁니다. 성도들을. 몇 사람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부모님들이 좋아하니까 저기들도 자랑하고 좋아했겠죠. 그런데 그래 걔들이 개척에 동참해서 같이 하는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좀 안쓰럽더라고요. 안쓰러워요. 이제 한참 공부방도 필요하고 또 먹기도 한참 먹을 때인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한 번은 신방 갔다 오니까 어떤 분이 닭을 한 마리 사왔더라고요. 닭을 한 마리 사다 놓고 갔는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닭을 사오니 이 닭을 잡으면 대개 날개 끝은 잘라내잖아요. 이만큼 잘라내는데 양쪽을 잘라내는데 이 닭은 이만큼 잘라져 있더라고요. 이만큼. 그 이상하다. 어쩜 닭이 저렇게 잘라져 있을까 하고 이제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둘째 아이가 엄마 내가 잘라서 삶아 먹었어 그러더라고. 아이가 둘째가. 그래서 야 이놈아 잘라 먹으라면 좀 이만큼 잘라서 좀 먹지 그거 쪼개를 잘라서 끄고 국을 끓여 먹었느냐 했더니 꼭 엄마 아빠가 오셔야만 아빠가 기도해야만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버릴 부분이니까 버릴 것 위해서 기도할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잘라 먹었다는 겁니다. 예,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좀 그것이 좀 마음에 걸렸지만 요즘은 재미있는 간증거리가 됐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또 한 번은 코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밖에 신방 갔다 돌아오니까 어떤 자매가
아이 손을 붙잡고 땅에서 딱 눕혀놓고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가 손 막혀 죽는다고 해서 얘 손 막혀 죽는가 하고 뛰어들어가 봤더니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있으면 코피가 응고되면 큰일 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매를 밀쳐내고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아내가 째져 있어가지고 하룻밤 자고 퇴원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퇴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퇴원 안 하려고 하느냐? 있으면 주사도 더 맞고 약도 더 먹어야 되는데 돈도 또 더 드려야 되는데 왜 퇴원 안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나 계란하고 고기 좀 더 먹고 간답니다 집에. 예, 아이니까 속이 그렇게 없는 것이고 참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후에 인류 대학 나와서 또 학사장교로 또 제대도 하고 고려신학대학원 나와서 고신대학원 나와서 미국 유학하고 지금은 대설계 담임 목사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큰아들 자랑도 한번 해야죠. 큰아들은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로 지금 봉사하고 있고 그 애는 저 고등학교 중국어 교사로 17년째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도 다 가족이 건강합니다. 가족 건강하고 사랑 없는 어떻다고요? 행복한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저도 보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건강한 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는 아이고 뭐 10살 정도 더 많게 보는데 제가 10살 정도 많게 봐요. 80세 넘게 보거든요. 지금 어디 가면은. 그러나 80세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죠. 예. 그런가 하면 제 시력이 우리 교회는 50세 넘은 이상 사람들 쳐보면 제가 시력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예. 좀 전에 십계명 보니까 십계명 작은 글 쓰잖아요. 그것도 제가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듯 봉산 결과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산교회에서 봉사하는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겁니다. 어느 정도 영적으로도 축복 주시지만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때가 되면은 분명히 기도한 대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도 헌신했지만 앞으로도 헌신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약속되는 정으로 부자가 먹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윗은 첫째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다윗은 믿음을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2절 보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2절 내용에 뭡니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고 요새라고 했고 건지시는 바위요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것 다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믿음을. 결국 여호와를 믿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나운 짐승도 물리쳤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무적의 적장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과의 싸움에서도 이 믿음을 이겼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유대인이 흠모하는 이스라엘 왕을 삼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니까 그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윗을 축복하시니까 무엇보다도 온 교회가 지금까지도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지만 더욱 복받게 해서 우리 박성대 목사님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면 교회가 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더불어 믿음은 이렇듯 실제적인 힘입니다. 세상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해칠 경우도 있지만 믿음은 실제적인 힘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힘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런데 어떤 성도의 신앙 상태를 보면 10수년 동안 전도받아 교회에 나오는데 그렇게 믿음이 약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대설교회 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하려니 믿음도 얻을 수 없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믿음 얻는 거 그렇게 어려울 게 없거든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아닙니까?
성경 66권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는데 뭐 믿다니요?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이 있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우리 권속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는데, 저도 아는 친구 이곳에 사는데 전도를 제가 36년 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비유해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고 했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분명히 거기도 보니까 무엇이라고 했던가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작정된 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제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하긴 하나님이 작정을 안 하셨다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전도해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러나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 되거든요. 뿌려야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믿게 될 테니까.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 실패는 인생 실패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에서 자기 소원을 다 이루고 대통령이 되고 했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실패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왜? 떠나면 끝장이거든요. 떠나면 끝장 아니겠어요? 떠나면 그러나 우리 성도에겐 위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저 서울 장묘 그 화장터 있죠. 거기 가보니까 참 위로지는 그런 시를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그 화장터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 화장터에 제가 적어서 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암기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는 암기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위로를 주는 그런 시인지 모릅니다. 거기 보니까 길을 나서며, 서울 장묘 거기 가면 볼 수 있을 겁니다. 길을 나서며 이 종길, 이분의 시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주인장 오랫동안 신세 많이 지우고 합니다. 젖먹이 유년 시절부터 청년과 중년을 거쳐 백발노인이 되기까지 신세 많이 지우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들에 빈털터를 왔다가 용성한 대접을 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지난 세월 뒤돌아보니 한순간 꿈이었군요. 즐거움도 슬픔도 미움도 기쁨도 욕심도 나눔도 한순간 꿈이었군요. 많은 세월 속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받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좀 일찍 떠난다. 낙심치 마오. 갈 길이 멀어 좀 일찍 가는 것뿐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갈 곳이 어딘 줄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내가 도착하는 대로 안부 전하리라. 잘 있다고. 그런 시더라고요. 아마 예수 믿다가 떠난 것 같아. 그분이. 안부 전하는데 잘 있다고 안부 전하겠다는 겁니다. 나 뜨거워서 죽겠다. 살려달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안부 전하리라. 잘 있다고. 그런 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겐 이렇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렇듯. 그러면 아무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권속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들어보니까 다윗은 기도가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곧 다윗이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드렸더니 힘이 되어 주셨다. 그런 간증시죠. 다윗은 실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 다윗의 기록인 많은 시편도 보면은 모두가 기도시 아닙니까? 기도시. 어릴 때 기도했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했습니다. 이거 평안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런 마음 품어서는 안 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이 유지되고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그만 기도하지 않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평소에 기도해야지. 더더욱이나 평안할 때 더 감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 보니까 평안할 때도 기도했더라고요. 그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호흡하는 것처럼 그는 항상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기도의 능력이 믿어지는 그런 체험 속에 살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원인은
하나님 한 세 가지 정도 원인을 잡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가졌던 것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 항상 즐겨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믿음이 나의 힘이고 기도가 나의 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 승리자로 마감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사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즐기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벨처럼 주 앞에 상단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보다 남은 생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사는 권속들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걸 믿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